저는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가서 쓸 수 있을까 하는 방법적인 고민입니다. 제가 방금 어떤 단어를 말했는데요. 비폭력 대화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네, 뜬금없죠? 방금 뜬금없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따가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대화가 필요해 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옛날에 활동했던 가수들 중에 자두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자두 2집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 노래가 또 2006년에 개그 콘서트에서 이 제목으로 한 코너를 만들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첫 회를 제가 오늘 영상으로 담아왔는데요. 길이가 한 4분 정도 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얘기 잘했다. 말 나온 김에 당신 요즘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노? 응? 와요. 야 동민이야, 내 며칠 전에 쭉 지켜봤는데 오늘만 해도 그래. 해 뜨기 전에 뽀로로키 나가 하루 종일 싸다가 댕기다가 집 배때기 공부문 들어가다가 밥만 처먹고 야 오늘 밤에 와서 뭐? 왜?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도 대학 때문에 아주 미치겠습니다. 동민이, 니 솔직히 얘기해. 니 오늘 하루 종일 밤에 뭐 했노? 학교 다녀왔는데. 저 말했나? 저 올해 입학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밥 먹자. 그래도 야는 장남이라고, 어? 학교도 잘 생기고 밥 먹을 자주 꼬박꼬박 전화가 가족들이랑 같이 먹는데 둘째 야는 뭐 하느라고? 어? 하루 종일 코빼기도 안 메고 둘째 야는 뭐 하느라고? 아, 그냥 하랍니다. 그런가? 없습니까? 저때 일어난 줄 알았죠? 밥 먹으러 안 오고. 할아버지인데. 밥 먹자. 동미 아버지요. 당신 요새 수상합니다. 뭐가 또? 아니, 요 며칠 전에, 이틀 전에 보기는만 까딱하던데 당신 차에 어떻게 술 취한 데다 이렇게 들어갔고 문 딸깍 열어주고 딸깍 깔아놓고 둘이 깜짝깜짝 웃으면서 분위기 참 좋다대. 그러면서 어디 보렁보렁 기갔던데. 당신 요새 뭐하고 다닙니까? 그 여자 누굽니까? 당신 요새 뭐하고 다닙니까? 내가 택시 한다 할까? 언제부터요? 한 15년 됐지. 밥 먹읍시다. 엄마, 와, 혹시 용돈 좀 주겠어? 용돈? 야 이놈의 자식아, 니는 용돈 받아가지고 며칠이나 됐다고 또 무슨 용돈 타령인가? 3년 됐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들내미 하나 있는 거 관심도 없고. 씨, 앞으로 이 진말을 찾지 말고.
야, 어디 갔나? 학교 가는 분이. 네. 재밌게 보셨어요? 네. 아이고. 이건 개그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웃기면서도 조금 씁쓸합니다. 제가 예수님 잘 믿는 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 잘 믿는 건 어떤 거다?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 잘 믿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설교나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배우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네, 맨날 다짐해요. 사랑해야지. 근데 방법을 몰라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우리가 사랑을 안 하느냐? 아니요. 합니다. 우린 다 사랑하면서 삽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을 한 명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가족 사랑 안 한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사랑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행하는 방식이나 표현하는 방식을 몰라요. 사랑은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방법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자기 맘대로 사랑하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하는데 문제는 상당히 서툴러요. 그래서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주는 상처는 상처로 남기지도 않습니다. 나한테 별로 영향력 없습니다. 살인사건이 나도 사람이 죽었는데도 별 미친 사람이 다 있네. 아유, 세상 참 무섭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나를 진짜로 괴롭히는 상처, 나를 아프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처는 대부분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들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관계, 마땅히 사랑받아야 하는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정말 나를 사로잡고 흔들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상처들입니다. 네,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자녀에게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요. 진짜 사랑해요. 근데 속에 있는 본질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정말 안타깝게도 찌르는 가시로 죽이는 칼로 표출되고는 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우리는 사랑하면서 이렇게 괴롭게 살까요? 간단합니다. 나빠서가 아니고요. 못돼서도 아니고요. 방법을 몰라서요.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우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배웠느냐? 아니요, 배웠어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가족에게, 나와 지내는 사람들에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계속 배웠어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배웠어요. 부모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지금도 주고 있고요. 그럼 왜 우리 부모님 왜 그런 방법으로 사랑을 하실까요? 부모님도 배웠어요. 누구에게? 부모님의 부모님에게. 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왜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상하게 배웠어요. 사랑을 아프게 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아프게 하는 방식을 내가 배웠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참지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는 어떻게 살까요?
사랑하니까 엄청 행복하게 살까요? 그럴 확률은 안타깝게도 낮아요. 왜냐? 사랑이 서투른 나에게 사랑을 배웠으니까요. 여기가 정말 절망스러운 시점이에요. 내 자녀들이 나처럼 아픔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거 너무 큰 절망이구나. 근데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기량이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막 올림픽 결승 무대에서도 뭐 막 숨 막히는 긴장감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1, 2, 3위가 세계 1, 2, 3위예요. 금은 동메달 다 따요. 양궁 선수들이 말해요. 올림픽 무대보다 올림픽 뭐 결승 4강 무대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훨씬 더 어려워요. 딱 한 발 실수하면 국가대표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몇 해 전부터 외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국 선수들을 이기고 메달을 따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 선수가 금은동 이렇게 다 따는 일이 이제 거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국에는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층이 두터워요. 막 여기 3명, 뭐 대표 3명 나갔지만 그 정도 수준 되는 레벨의 선수들이 두터워요. 그 사람들이 다 선수로 나가지 못하고 하니까 외국의 코치나 감독들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실력, 그들의 연습 방법을 한국에서 익힌 거를 외국 선수들에게 전수해요. 무슨 말이냐? 외국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과 똑같은 기술을 배우고 똑같은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력이 상향 평준화 되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너무 잘해요. 거의 뭐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도 잘해요. 그래서 실력이 비슷해지니까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바람, 습도, 그날의 운에 따라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외국 선수들은 왜 옛날에 양궁을 잘 못했나요? 노력을 안 해서? 아니죠? 잘 지도해줄 코치가 없어서, 배우질 못해서. 그럼 왜 지금은 잘하나요? 코치가 생겨서. 노력만 한다면 한국인들처럼 할 수 있게 된 거죠. 왜 우리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서로 그렇게 아프게 상처만 주었을까요? 잘 가르쳐주는 코치가 없어서. 나빠서가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없어요. 정말 그 사랑의 힘 하나로 정말 하얗게 불태워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보았고 그런 말 한마디 못 들어봤어요. 아니면 괴리감 속에서 살았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무시하고 내 인격을 말살하고 공격하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때리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이 괴리감이 너무 심한 거죠. 우리는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내 대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생겼어요. 우리는 평생 배워요. 유치원에서 배워요. 사랑하면서 지내야 돼. 학교에서 배워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교회에서 배워요. 서로 사랑해야 돼. 심지어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해야 돼 라고만 하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지를 않아요. 왜 안 알려줄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잘 모르니까요. 가르치는 사람들도 모르거든요.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데 그거 아세요? 간혹 있다 합디다. 네. 성숙한 방법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디는 존재한다고 합디다.
성숙한 방법으로 사랑하면서 상처 속에서 살지 않고 행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저 유럽 어디? 뭐 바다 건너 저 어디? 아니면 저기 한국에도 뭐 몇 집 있다고 합디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보고 배우면 우리 가정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죽도록 화를 쐈어요. 근데 늘 6점, 7점만 쐈어요. 방법을 몰라서. 근데 한국에서 온 코치가 지도하는 대로 해보니까 2달 지나니까 내 활이 10점에 가서 확 꽂히네요. 야, 이거 뭐지? 그동안 배운 걸로 막 2,000개씩 막 쐈는데 6점 쐈는데 한국 코치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300개 쐈는데 그때 10점에 화살이 탁 들어가잖아요. 이런 선생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그 소통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네. 우리는 보통 언어로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한국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 한국말을 쓰는데요. 신기해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똑같이 한국말 하는데 소통이 안 돼요. 불통입니다.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바꿀 수 있어도 내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말과 대화의 차이를 아세요? 생각해 볼까요? 말과 대화의 차이. 힌트를 드릴게요. 말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혼자 말할 수 있나요? 혼잣말이라고 하죠. 혼자 할 수 있어요. 대화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말은 일방통행이에요. 그런데 대화는 상호작용이에요. 쌍방통행이에요. 자, 여러분의 언어를 잘 살펴보세요. 나를 들여다보세요. 나를 잘 들여다보세요. 나는 말을 많이 하는가, 대화를 많이 하는가?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서적으로 풍성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외로워요. 자, 우리 부부는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말을 많이 합니까? 대화를 많이 합니까? 우리 부부는 대화 많이 하는데, 근데 혹시 이런 모양은 아니세요? 둘 중에 한 명만 말한다. 한 명은 듣기만 한다. 한 명은 말하고 한 명은 듣고 있다. 근데 그러나 듣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니면 우리 부부는 대화를 한다. 그 대신 꼭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한다. 우리가 막 전화세 비쌀 때, 지금은 전화가 공짜인데 전화세 비쌀 때 전화 외절로 배웠잖아요. 용건만 간단히. 네. 우리 부부는 용건만 간단히로 살아간다. 왜 용건만 간단히로 살아갈까요? 대화가 길어지면 싸움으로 가거든요. 이제 아는 거죠. 아, 싸우지 않으려면 용건만 간단히. 자, 질문합니다. 대화가 더 힘이 있을까요? 말이 더 힘이 있을까요? 대화가 더 힘이 있어요. 여쭤볼까요?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만. 진지하게 자녀와 대화한 게 언제입니까? 진지하게 부부간에 대화한 게 언제입니까? 말한 거 말고요. 대화한 거예요. 우리는 수십 년 살면서 대화 같은 대화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잘 할 줄도 모르고요. 말은 많이 해요. 말은 많이 해요. 너 양치질 안 해? 애들한테. 이거 말이에요, 대화예요? 말이죠. 말은 많이 해요, 우리는. 그리고 말이 편해요. 남의 반응을 볼 필요 없잖아요. 내가 그냥 싸지르고 말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말보다는 대화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말입니까? 대화입니까? 말이죠. 이 말이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이구. 있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요. 미미해요. 만약에 영향력이 크다. 그럼 만약에 이것을 대화로 한다면 훨씬 더 영향력이 클 겁니다. 말은 대화보다 힘이 떨어져요.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슴에 와서 닿아요. 제 삶하고 분리된 것 같지 않고 제 일상에 말씀이 적용이 돼요. 이런 말씀을 가끔 듣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 이렇게 안 써놓으면 얘기도 못하고 저는 재미도 없는데 솔직히 좀 지루한데 그래도 제 설교에 왜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설교라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인 형식이지만 선포예요. 일방통행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형식이지만 저는 이 설교를 말보다는 대화처럼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설교에는 많은 질문이 들어있어요. 오늘도 그렇고요. 제가 그냥 말해주면 되는데,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질문을 던져요. 계속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소리를 내어서 대답은 안 하시지만 저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는 대답과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그냥 이렇게 답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말해주지 않고 그 답을 스스로 유추해 나가도록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우려고 노력해요. 저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설교는 대화가 아니라 말이에요. 간혹 설교를 대화 형식으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런 설교는 훨씬 더 생명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죠. 근데 설교자가 내공이 되게 커야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꿈꿔요. 우리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돼서 한 2년 후에는 우리도 대화식으로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끼리 대화하고 저와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꿈꿔요. 자, 일방통행인 말은 별 영향력이 없어요. 설교는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는 별로 힘이 없어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지만 교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예배가 일주일에 보통 10번 있어요. 9번에서 10번. 그 10번을 다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많아요. 신기해요. 한국은 굉장한 나라예요. 일주일에 10번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한 40년씩 교회 다녀요. 일주일에 10번, 40년. 그러면 얼마나 삶이 아름답게 변해야 할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 없는 일이 있을까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이 있을까요? 그 중요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가 대화가 아니라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거 아시죠? 몇 명씩 하는지 아세요? 2명. 제일 많은 청년들 3명. 다른 내용을 하냐? 아니요, 똑같은 교재로 해요. 똑같은 거.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가성비. 가성비가 뭐냐면 가격 대비 성능비 이런 말이에요. 저는 효율성을 좋아해요. 그래서 최소한 투자하고 최대한 효과 얻는 걸 좋아해요. 저는 항상 제 삶의 양식이 다 그래요.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 효과를 얻는 행동들만 해요. 저는 물건을 사도 제가 구입하는 물건 보면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들만 전부 사고요. 저는 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교인을 상대로 성경 공부를 한 번에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투자잖아요. 그런데 왜 나눠서 할까요? 최소한의 투자를 하고 다 같이 하고 그러면 효과가 제일 클 거고 아니에요.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다 같이 놓고 하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한 게 다 물거품이 돼요. 그러면 가성비가 엄청 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 성경 공부는 이제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말일까요? 대화일까요? 대화입니다. 왜 제가 소수만 묶어서 성경 공부할까요?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공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익히셔도, 진짜 평생 이것만 잘 지키셔도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대화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자,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에게 대화 시간이 12분 있다고 해볼까요? 2명이면 얼마씩 말하면 될까요? 어려우세요? 지금? 네, 2명이면 얼마씩 말하면 될까요? 6분. 그러면 나는 몇 분을 말해요? 6분을 말하고 몇 분을 들어요? 6분을 들어요. 자, 3명이 대화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몇 분씩 얘기하면 될까요? 4분씩. 자, 그러면 나는 4분을 말하고 몇 분을 들으면 될까요? 8분을 들으면 됩니다. 자, 4명이 한다고 해볼까요? 한 사람이 몇 분 말해요? 3분 말해요. 몇 분 들어요? 9분 들어요. 3분 말하고 9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4명이 말하면. 진짜 이것만 잘해도, 내용 상관없이, 뭐 상관없이, 시간, 이것만 잘해도 많은 게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카페에서 만나서 4명이 만나서 2시간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몇 분씩 얘기해야 돼요? 30분씩 얘기하고 1시간 반 들어야 되죠. 그런데 보통 한 명이 30분씩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그 중에서 한 명이 한 1시간 반 말하고 나머지 3명이 10분씩 쪼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끝나나요? 보통 어떠세요? 그건 대화이기보다는 말을 하고 온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과 같이 카페에 가고 싶은 생각이 다음번엔 별로 안 들 겁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속이 시원해요. 내가 할 말 다 하니까요. 그런데 평소 속 시원하게 다 말하는데 자기는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 점점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 공부를 제가 2명하고 2시간을 합니다. 120분이죠.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알아요. 교재를 읽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 3명이 120분이면 몇 분씩 말해야 되죠? 40분씩 말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이 교재 내용을 내 삶에 비추어서 40분을 말해야 돼요. 자, 이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짧아요. 이 40분 짧아요. 언제나 짧아요. 제가 속으로 오늘은 이런 내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도입 질문을 던져야지. 도입 질문만 드렸는데 책도 못 펴고 2시간 끝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말씀을 적용하는 이야기는 길어요. 그래도 그런 대화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20편을 한 것보다 진솔하게 성경 말씀 하나, 이 주제 하나로 그 대화 한 번 하는 게 설교 20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하고 바라고 있는 목회의 방향은 제가 말을 줄이고 대화를 늘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친족들 다 같이 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하룻길을 왔는데 친족들, 동행들, 아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네? 그래서 어린 12살 예수님, 그래서 계속 찾으면서 다시 거꾸로 가는데 결국 예루살렘까지 다시 갔어요. 사흘이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하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그랬더니 어린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알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부모가 못 알아듣습니다. 다만 마리아는 마음에 새깁니다. 자, 이 사건의 기록을 우리가 후대에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구나. 아버지의 집 성전에 계신 아들 예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저는 새로운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우선 예수님이 어느 사람들과 있는지 보실까요? 선생들 중에 앉으사. 자, 지금 여기는 6월절에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선생들이라. 그러면 당대 최고의 학자들, 종교적 권위자들이겠네요. 아니, 어떻게 그들과 어린이가 어떻게 대화가 가능할까요? 이어진 47절 읽어볼까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그 선생님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 그 선생님들과 대화가 통한 정도가 아니라 그 선생님들이 다 놀라는 지혜와 이야기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즉, 이 어린이는 일반 어린이가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아이로 오셨잖아요. 사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죠. 즉 예수님은 12살이면서도 이미 그 당대 최고의 선생들보다 뛰어납니다. 사실 그 선생님들한테 배우기 위해서 그 성전에 남아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아버지의 집에 계신 거죠. 오늘의 주제로 접근하면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46절을 다시 보실까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듣기도 하시며 또 질문도 던집니다. 근데 이거는 47절 다 놀랐다라는 걸로 유추해 볼 때 몰라서 한 질문이기보다는 그 선생님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질문같이 여겨집니다. 자, 잘 가르치는 사람은요, 밑도 끝도 없이 답을 딱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적절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깨우치게 합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마저도 놀라는 지혜를 가진 예수님이 듣기도 하셨다. 다 알고 있지만 듣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볼까요? 저는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가서 쓸 수 있을까? 그런 방법적인 고민입니다. 자, 제가 방금 무슨 단어를 말했는데요. 비폭력 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자, 외국 선수들이 양궁을 열심히는 했지만 잘하지 못했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잘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못했고 선생님들도 못했고 목사님들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잘 알려줄 수 있느냐? 아니요, 저도 잘 못합니다. 에이, 뭐야, 배우려고 그랬더니. 저 잘 못합니다. 그래도 그런 사랑하는 성숙한 방법들 가운데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비폭력 대화입니다. 이 방법이 뭐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뭐 어디다 갖다 대든 다 잘 되고 다 사이가 좋아지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화법을 배운다면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내 주변은 적어도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우선 쓸데없는 감정 소모가 많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감정의 손상을 입고요, 이 감정을 추스르거나 이 감정을 다스리는데 정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우리의 대화는 보통 이렇습니다. A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감정이 상했다. 난 이 사건 때문에 감정이 상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A라는 사건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냥 표출되는 통로입니다. 이 안에 곪은 게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곪은 것이 터집니다. 거기서 우린 착각합니다. 그 사건, 그 계기가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표출되는 기회이자 통로가 되었을 뿐 문제는 곪아있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갈등 관계들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자, 왜 우리의 감정이 곪아있을까요?
굉장히 복잡한 요인이 있겠지만 축소시켜보면 우리의 소통 방법, 우리의 대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보다는 말을 합니다. 대화처럼 보이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말잔치입니다. 다 말만 하고 있어요.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막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A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A를 말해야 되는데 A를 말하지 않습니다. A를 명분 삼아서 영수는 철이를 B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요, 철이는요, 감정이 상해서 영수에게 C로 받아칩니다. 자, 그래서 둘 다 감정이 상했어요. 둘 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영수는 철이에게 D를 내뿜습니다. 그럼 철이는 영수에게 F로 공격합니다. 자, A라는 사건이 있는데 B, C, D, F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Z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A에 대한 사건을 말하지 않고 감정 싸움, B, C, D, F 근데 여기서 특징은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감정 에너지를 내가 막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감정 소모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A를 그냥 놔두고 엄청난 감정 소모전을 벌입니다. 그러면 A는 해결되지도 않고 서로 감정만 골물대로 골맞어요. A에서 그랬어요. 근데 이번엔 가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가는 놔두고 또 나, 다, 라, 바, 바, 사 이렇게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골문 감정들만, 아픈 것들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일상을 돌보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힘 다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막 잠도 며칠간 못 자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같이 살면 안 되겠다. 같이 살다간 다 죽겠구나.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우리 다 죽겠구나. 같이 살면 안 되겠다. 아니면 같이는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을 찾습니다. 안 부딪혀야겠다. 피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공간에 있으나 소통하지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소통하면 더 나빠진다. 왜냐하면 A 놔두고 B, C, D, F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소통하면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여기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용건만 간단히. 네. 그래서 우리가 용건만 간단히로 살아요. 자, 이게 예수 수십 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예수님 닮아서 서로 사랑하겠다고 십자가 서로 지면서 서로 사랑을 감당하겠다고 늘 결단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진짜 모습입니다. 아닌 척하고 있지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대화 방법을 모르니까. 나빠서가 아니에요. 못돼서가 아니에요. 몰라요. 김지윤이라는 강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편의점 앞에서 패싸움을 하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격투기 선수들은 훨씬 더 위험하게 싸우는데 우리는 그것을 스포츠라고 부릅니다. 왜냐? 스포츠에는 정식 룰이 있기 때문입니다. 급소를 때리면 안 되고 뭐 그런 룰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진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정말 삶을 사랑으로 채워나가고 바꿔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방법, 그 좋은 툴이 비폭력 대화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쓰고 있고 써보고 있고 거기서 공부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저쪽 동네에 있긴 있답디다 한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갖다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교우들과 함께 공부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대화 방법을 익힐까? 우선 앞으로 몇 주간 설교 시간에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런데 설교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나면 그리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좋은 내용이네. 이러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연습 익혀야 돼요. 그래서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정도 그냥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는 막 이거 몇 주간 할까? 5주간 할까? 20주간 할까? 2년 내내 할까? 뭐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그냥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번 주 목요일 말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10시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30분 정도 비폭력 대화,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같이 해보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거는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이건 인원 제한 없습니다. 100명 와도요. 3명씩 묶어서 4명씩 묶어서 하면 돼요. 실습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교인 다 와도 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알려드리고 그 정보를 습득하고 이런 시간이 아닙니다. 되게 간단해요. 4가지 원리에다가 계속 상황에 따라 적용하고 대입해보고 하는 거예요.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다 못하잖아요.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같이 씨름하고 같이 익히는 겁니다. 그렇게 막 몇 년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감정 소모로 말하는 게 아니라 A라는 문제가 있으면 A라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대화해 나가지 않겠어요? 자, 광고까지 했는데요. 총 정리합니다. 말을 하고 계신가요?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대화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감정 소모전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왜 사랑하려고 시작해서 상처를 주고받고 끝낼까요? 왜 우리는 서로 떨어져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왜 우리는 서로 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용건만 간단히 말하면서, 그렇게 간단히 하면서 왜 외로워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우린 다 서투르잖아요. 우리 잘 몰라요. 목사도 서툴러요. 선생님도 서툴러요. 집사, 권사,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서툴르고, 심지어 내가 천사의 말은 해요. 내가 방언은 해요. 내가 방언 통역은 해요. 내가 예언은 해요. 근데 내가 사랑의 언어는 못하잖아요. 사랑의 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부터 배우고 익히면 되지 않을까요? 서로 사랑으로 축복하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